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도에 오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 그동안 드렸던 말씀은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인구조사 사건부터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본문 15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은 출애굽 제2년 이후부터 출애굽 제39년 사이에 약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과 그때 계시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주님이 주어 살게 한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지켜가기 위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전체 4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내용인데, 각 상황에 따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등을 드릴 때 어떻게 제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향기롭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3절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도 보면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향기로운게 드려라.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 향기롭게 할 것을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자와 바치는 자의 재물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 동형동성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의인관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 드리는 자와 재물을 일치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온전한 마음과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에 만족스러운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향 중에 아로마 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로마 이렇게 이 향기롭다를 아로마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와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또는 타국인일지라도 드리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감격적인 순간에도 그곳에 양식을 먹을 때에도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애유 없이 또는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라도 죄를 범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연락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너의 그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떤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까? 이 구약은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으로 계속해서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주는 그 삶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희생처럼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연시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멋진 삶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 어긴 사람은 예로 들은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지속해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높은 손으로 또는 손을 높이 들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의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하여 손을 높이 쳐들어 휘두르듯이 공개적으로 범하는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오직 멸망과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이 금지된 법을 시나이산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누차 율법 전반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거듭거듭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엄연히 알고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는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멸망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될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공개 처형시킴으로써 그 죄가 지니는 심각성과 파괴성을 온 백성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37절로 4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옷에 옷단 귀에 술을 다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선민의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온전히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의복의 옷단 귀에 내 모퉁이에 수술을 달도록 한 내용입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스라엘인들이 걸쳤던 일상 외투를 가리키는데요. 이 외투는 앞뒤로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진 옷들이었기 때문에 4개의 모서리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옷이에요. 이 옷단 끝단에 술을 달게 한 거죠. 이 술은 뭐냐면 그 꽃끈이에요. 꽃끈을 만들어서 달게 한 거예요. 이것을 청자색 실로 외투의 맨 끝단에 달았는데 이러한 관습은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생명의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 술을 옷에 달도록 명령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시각적 교육 효과를 가지는 거죠. 여기 방종케 하는 것은 이 말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뜻은 간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우상을 섬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이방의 세속적 문화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단에 술을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눈은 죄악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돼요. 죄악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눈을 통과한 죄는 인간의 마음에 정착하죠. 한 개인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과 인간의 사고 및 정서의 상호관계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을 조심하라. 네가 보는 것을 조심하라. 너의 마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행동에 있어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이방인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 백성에게도 역시 거룩한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은 선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절의 말씀처럼 부단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일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며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수술을 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옷수를 달아야 돼요. 눈의 옷수를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간혹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압적으로 율법의 명예를 지우신 거 아닌가? 너무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낸 것은 너희들을 해방을 시킨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거룩한 자로서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멋진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요. 또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큰 교회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며 혹 부지 중에 실수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서 매일매일 감동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 그 삶, 그 삶을 살아서 그 영향력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내 삶에서 있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 삼고 나아가는 인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갈수록 어렵고 힘든 이 민족이 향기가 나는 민족이 튀어진 일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구원받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연말연시에 더욱더 복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